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이 새벽에도 함께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 제4원을 다룰 시간인데요.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복음서의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2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제6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때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제9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날이잖아요. 한날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3시간 십자가 위에 계신 거예요. 정오로 따져도 그렇죠. 정오로 따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완전히 이제 기진하신 그런 상태다. 그리고 엄청난 극심한 그런 통증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림으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어둠이 임한, 이 흑암이 임한 가운데 그 상태를 그림으로 묘사한다면 아주 암울하고 아주 우울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외면하셨다, 혹은 버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9시쯤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그 고통이 극에 달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다 할 수 있지만 기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이미 기진했기 때문에 아마 신음과 같은 혹은 비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성경이 번역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처절한 고통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희롱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도 버틸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찢어진 고통, 그것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아버지의 외면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 대 마음이 정해집니까? 생각이 머무니까 그 통증,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통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 외면받는 고통 당하게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주받을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이렇게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오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 나아가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외면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다말마의 비명과 같은 그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가상칠언의 다른 말씀들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네 번째 말씀만은 유독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쓰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어떤 사람은 헬라어도 쓰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재언으로 받곤 하지요. 히브리어가 모국어였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 원래 시리아 말인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이면서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아람어가 마치 지방의 사투리처럼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혼용이 되어서 사용이 된 거예요. 특히 나사렛, 가버나움 같은 갈릴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본거지 삼으셨던 바로 곳 아닙니까? 그곳 사람들이 아람어를 유난히 많이 섞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3번째 부인할 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요,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단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섞어 사용하셨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달리다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사용하신 달리다굼이 있습니다. 또 에바다가 있습니다. 열리라, 열리라. 에바다를 사용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바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람어를 혹은 히브리어를 혹은 헬라어를, 여러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말이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언어를, 어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던 예수님이셨더라도요, 이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움에 고통스러운 이때에 나온 말씀은 아람어였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외면당한 그 아픔을 달리 어떤 미사오거나 다른 언어 사용하려는 그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튀어나온 것이 계속해서 사용하던 그 아람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아람어는 날 것과 같은 겁니다.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이다.
신음이다, 그런 외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익혔다는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날 것에 대비돼서 그런 익힌 말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이 아람어의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다. 그만큼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복음서는 다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이렇게 아람어를 쓰는 것은요, 특히 이 부분에 아람어를 그대로 두고자 했던 것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절규만큼은, 이 외침만큼은 너무나 인상이 강하고 충격이 대단해서 그대로, 나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합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마치 골수에 사무친 그러한 비명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죄는 그 본질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명령을 받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신자도 거룩합니다만, 거룩한 자로 구별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거룩함을 대비할 수는 없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한한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거룩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누군가와 비교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성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앞에 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은 본성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는 물론이지요. 100% 인간이셨습니다만 그분은 무죄하잖아요. 그런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독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과연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당한 채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연출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이고 또 무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부르짖음, 이 외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야 합니다.
꽂혀야 합니다. 그래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그리고 죄의 엄중함, 죄의 결과, 이 죄의 비참함,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새롭게, 그러나 아프게 또 마음 가운데 각인하면서 또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의 찬양, 이런 주제를 또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가상칠언의 이 네 번째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 1절도 또 다른 소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2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하게 된 이유가 다음 소절에 나와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으로 위급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는 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22편, 시편 22편을 다윗의 시, 어쩌면 예언이라 할 수 있는 이 시를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시작은 이러하지만요, 이 시의 뒤편은 전혀 다른 전환이 되고 반전이 되고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31절에 보니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버림받았다는 탄식, 그러나 그 탄식 너머에는, 그 탄식의 끝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찬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바로 역설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승리의 표고, 십자가, 그것을 거쳐야만 바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은 사실 우리가 콕 집어 말하면 각자 내가 죄인인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차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어요. 바로 나,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죄가 관영했던 그 시대,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셨어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죠. 며칠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만큼 신비에 새겨지고 또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붙잡으면서, 또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